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져 있는 그 지혜를 붙잡고 삶을 살아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초월적인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영생을 취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혹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지혜를 남기고 싶으신지요? 지식 말고 지혜 말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삶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 중에 내가 직접 경험하고 또 선별해서 이 정보가 언제 어디서 왜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그것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존재의 정신적 활동이 농축되고 또 응축된 에센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라는 말이 쓰일 때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을 다해서 전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일생의 모든 깨달음이 집대성된 그런 정신적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지혜에 대한 많은 글들이 남아있지요. 그 글들을 보통 지혜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잠언, 혹은 전도서, 욥기, 아가와 같은 책들이 바로 이 지혜 문학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 역시 지혜 문학에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농축되고 응축된 지혜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상속자,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와 또 목회에 대한 지혜를 전수해 주기 위해서 쓰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6장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지혜를 전하고자 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여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절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삶, 즉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그 지혜가 담긴 문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혹은 차, 물품들, 책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 진리가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또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이 진리 위에 서게 되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한테 끝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 위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붙어있는 6절 말씀을 잘 보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죠.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이익이 안 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경건마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경건의 행동마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경건의 삶마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숭배할 수 있는 것, 숭상할 수 있는 것,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속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10절에서 파헤쳐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 심연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마음이 뿌리가 되어서 일만 악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이토록 돈이, 이익이 우리의 마음을 끄는 깊은 마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돈의 마성은 돈이 가지고 있는 잉여 가치의 저장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1초, 1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고 그 불안한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가치에 대한 저장성이 있어서 미래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는 돈에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이 있으면 내 생존에 필요한 무언가를 살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나를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사람들과 어떤 협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저장성을 사람들이 영원성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재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반드시 돈을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고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영적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영적 전쟁은 사실 돈의 신인 맘몬 간의 싸움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질을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과 물질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의 싸움입니다. 맘몬, 그러니까 돈은 자신에게 마치 영원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돈이 영원합니까? 결코 아니죠.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결국에는 다 썩어 문드러지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없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영원한 삶, 영생,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필승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6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나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써야 할, 우리가 사용해야 할, 우리가 부려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는 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청지기로서 부려야지 돈의 노예로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번영과 풍성함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요와 번성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그 풍요와 번성의 현상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흘러가야 할 곳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돈을 흘려보내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직시할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영적 현실을 낱낱이 드러내주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생을 취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 권면하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요 권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함과 번성함을 주시는 것에는 그것을 사용하여 더 큰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부려서 우리가 넉넉하고 베푸는 너그러운 존재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가 거하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합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이 흘러서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시작하여 주시고 또 지금 맛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허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만끽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